마음이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믿음과 생명의 복음 요한복음 말씀 시리즈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에 또 다른 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축구 선수 하면 요즘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팀이 유로파 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을 1대0으로 꺾고 1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어요. 그냥 그 팀이 우승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한 선수가 그렇게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은 축구인들한테 감격을 줬을까? 같이 뛴 동료의 인터뷰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반더바르트라고 하는 그날 경기에서 결정적으로 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로 막았던 선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한 골을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수훈과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느냐? 손흥민 선수한테 돌리더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리그의 우승컵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 골을 맞지 못하면 그가 주장으로서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줬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내가 이 골을 막아 우리 손흥민 주장이 우승컵을 들기를 바랬다고 인터뷰가 나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팀에서 경쟁 상대인, 축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겁니다.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살라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전설적인 아스날의 감독인 벵거라든지, 그 밖에 앙리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유명한 축구 선수와 감독들이 손흥민이 우승컵을 드는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같은 팀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냐 하면 이 손흥민 선수가 근래에 복이 드문 선수였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느냐? 한 선수가 프로의 세계에서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그 팀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선수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연봉을 많이 받거나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하는 거였는데, 그와 함께 뛰던 다른 모든 선수들은 이적을 했는데 누구는 남았느냐? 누가 남았겠습니까? 10년 동안이나 그 팀을 위해서 남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우승을 위해서 타 팀에서 오라고 해도 거절하고 그 팀에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승컵을 들어오는 순간 그에게 어떤 말이 생겼느냐? 로얄티라는 말이 생겼어요. 로얄티 손흥민, 충성스럽다, 헌신스럽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는 레전드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돈을 위해서, 우승을 위해서 다른 팀에 가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돈을 더 받았다 그러면 그의 앞에 레전드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긴 기다림 끝에 계속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우승컵을 들어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스토리에, 그 이야기에 감동하면서 눈물을 쏟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는 이런 기회나 때가 왔을 때 그 기회와 때를 잡아야 한다고 많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른들이 말하죠. 공부도 다 뭐가 있다고 말해요? 때가 있다고 말을 해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결혼도 다 때가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조급해지거나 답답해할 때도 다 세상 일에는 뭐가 있다고 말을 들어요? 때가 있다고요. 그 때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하죠. 그때 내가 그거를 잡았어야 했는데, 멈췄어야 됐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거나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이 떠오른 적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있으세요? 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병이어에서 많은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복음을 전하는 속도가 훨씬 빨랐을 거고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혼자서는 홀로 산으로 뭐하러 가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때를,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하고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사역하기가 수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한 가지라고 대답하는데 그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이왕이면 자녀를 키우면은 지방이 아니라 다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해요? 서울에 가라. 서울로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왕 취업을 할 거면 중소기업보다 어디로 취업하기를 부모님들은 바래요? 크고 좋은 기업에 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작은 교회보다 어느 교회에 사역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큰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생각들이 꼭 나쁜 겁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과연 그때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그때에 그곳에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6장과 7장 사이에는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6월절쯤이었어요. 근데 7장에 가서는 2절을 보면은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실망하고 예수의 곁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계속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역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만 머무르셨느냐? 갈릴리에만 머무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좀 인기가 있는 말을 하면 좋겠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설교를 하셔도 꼭 어떤 설교만 하느냐,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악하다고 증언하는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설교만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니, 인기란 것은 바람처럼 사라질 텐데 지금 인기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예수님 갈릴리에만 머물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3절처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 남자 형제가 나옵니다.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그 밖에 누이 동생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보기에는, 자 보세요, 그 형제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형이에요. 그냥 오빠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성경을 가르치고 말할 때마다 남들보다 뛰어나시고 특출났었지만 그렇다고 사역을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평범하던 형이, 오빠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가 미쳤다. 그러니 형제들이 그 예수를 데리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지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덩달아 형제들도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때 이 기회를 잡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갈릴리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님,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집안에만 묻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막절에 모이고 있는데 이때가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 가서 떡 5덩이로 거기 있는 사람들 한번 싹 다 먹여보십시오. 사람들이 떨어졌던 인기도 올라가고 떠났던 사람들도 다 돌아올 겁니다. 이때가 기회라니까요. 마음껏 넓은 무대에 가서 펼치셔야죠.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형제들은 답답하죠. 시골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 주목도 못 받는데 초막절에 빨리 좀 가셔야 되는데 곧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을 건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오늘날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날 보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들을 보았어요. 능력은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믿지는 아니하리라. 심지어 사단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너를 나타내 봐라. 네 능력을 보여봐라. 능력을 사단도 알았지만 사단도 똑같아요. 뭐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나에게 좀 능력을 나타내 보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나에게 안락을 주시옵시고, 나에게 기도 응답을 좀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뭐래요? 예수님 세상에 좀 나타내 보세요. 능력을 좀 나타내 보세요. 우리는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높은 곳, 더 잘 되는 거,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거, 더 성공하는 거, 더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 내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그게 바로 때라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저 예수님의 인기가 식어가는 것이 불안할 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예수님만 원했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이익을 얻고 싶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기만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의 때가 올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때가 올까? 그들의 관심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 모임에 나왔는데 전도 모임에 하는 중간에 살짝 비가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전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거절당하는데도 그렇게 애쓰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 구역은 오늘 특별히 교회 행사가 있다 보니까 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제도 오셔서 땀을 뻘뻘 흘려내면서 그 식당 조리 공간 안이 덥거든요. 열기가 화구에서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젓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분들은 오늘 요리하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새가족 환영 파티가 있다고 해서 이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아니 그런 일을 해본 분이 없는 분도 있으세요. 풍선도 처음 불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풍선도 처음 불어보시고 아니 교회 봉사도 어떤 분은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막 발발 뛰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서 그렇게 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의 손흥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그곳을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늘 아는 겁니까? 늘 알까요? 아니요, 오히려 모를 때가 더 많아요. 모를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지금 묵묵히 그 자리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한 영혼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지만 오늘도 난 이 하루, 때로는 어떨 때는 너무 버거울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은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한 걸음이라도 그 길을 가겠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 이끄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화려하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때인데, 그때가 오기까지는 기다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오늘 초막절 형제들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 가시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한 가지 10절을 보면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니,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아니, 어차피 가실 거면은 같이 가시지 왜 안 가시겠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은밀하게 가시냐 말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은밀하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무슨 첩보 작전처럼 007 작전처럼 혼자 몰래 왔다가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홀래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또 선포하고 가르치셨거든요. 그걸 보면은 몰래 갔다 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은밀하게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에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은밀히 움직이면 하나님이 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뭡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뭐 하시리라? 큰 은혜를 베푸시리.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봐주기를 원해요.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면 그곳을 헌신하기보다는 떠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영광을 찾아서, 인기를 찾아서 떠나려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인기와 영광을 얻지 않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의 기준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75세는요 어디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보통 같으면요 그곳에 인프라가 다 있고 자기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떠나 아무 준비 없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 땅이 어디인지 분명한 목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대가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대가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가라고 명하시면 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요,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때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지금 그때가 하나님 때처럼 안 보여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지 간증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두 분을 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려도 되겠느냐 허락을 맡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도 아무리 봐도 지금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난 늘 혼자인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새가족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물질이 있어야만, 돈이 있어야만 행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심적으로 많이 허덕이면서 늘 삶의 기쁨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이웃을 통해서 잠깐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떠나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잊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럼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그때가 좋은 때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보였느냐? 신전주 교회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바라보며 주님 안에 안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동안에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심지어 술도 예전에 좀 마셨었는데 다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은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잠깐 하셨다가 사업이 실패한 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자라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여동생들과 어머니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본인은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총동원주일 같은 때는 그냥 효도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나갔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느덧 커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상시에는 괜찮았을지라도 술을 마시면 그렇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와서는 통장에 돈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노름을 해야 되겠으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외로운 마음이 밀려들었어요. 그래서 통장에 돈을 다 꺼내주고 내가 죽으리라 현금 인출기 앞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다 뽑고 나는 이제 죽겠다 그런 마음을 탁 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만 같았다라는 거예요. 누굴까? 저분의 음성은 누굴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로 부모님이 나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계속 나도 모르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리면서 계속 외쳤다라고 합니다.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억지로라도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밥에 물을 말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그렇게 TV를 틀어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나오는데 세 분이 주제가 똑같이 계속 그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용서하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라.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심장을 때리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때가 좋은 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그곳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다 몰라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내가 때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 내가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것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라는 거예요. 오늘 그때 사용되시는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